요즘 참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또 침몰돼 가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하던 장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적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또 여러 자녀들의 문제도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건강이 안 좋은데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잘 버텨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쓴 사람 보기만 해도 불안해하고 또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사태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고민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습니까? 없겠죠?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똑같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렇게 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떤 용기를 드려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특별히 목사인 저는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우리 교인들을 섬길 때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잘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나는 제자교를 섬깁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을 섬깁니다. 또는 목사들은 우리 교회를 섬기며 우리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섬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요?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좋아한다는 말씀이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점을 찾고 또 좋은 호텔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라도 이렇게 비싼 음식점이나 호텔 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그 위치를 올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도 가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 것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이런 것을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저희들을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즉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차 이 제자들에게 내가 금방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권력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가
우리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원하고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말씀을 주는 동시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교회를 섬깁니다. 나는 어떤 분을 섬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섬김의 의미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떤 다른 사람을, 내가 숭상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단순히 높이고 섬기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성경의 섬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는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기보다는 오히려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섬기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믿음과 섬김이라는 이 두 가지 연결점에서 이 섬김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는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섬겨주는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섬김의 모델로서, 섬김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섬김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섬김의 모습은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섬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향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행동, 그것이 온전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행했습니까? 선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드리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김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감싸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 나를 향해 나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기란 두 번째 의미는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 즉 성육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겨주셨고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는 섬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 대속물의 은혜로 우리에게 섬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섬김은 주는 섬김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려 합니다.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늘 안으로 우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섬김이라는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섬김은 다른 사람들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는 그것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내가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 섬김의 모습을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섬김을 주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음과 동시에 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섬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섬김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에게 과연 이 섬김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섬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징표이며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긍휼함을 이제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결정체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섬김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변화된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변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내가 받은 그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섬김을 베푸는 것입니다. 섬김을 결코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섬김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정말 여러 가지 귀한 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섬김이라는 덕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함을, 하나님의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외출을 자제하고 또 주로 집에서 많이 보낸 시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도 좀 보고 좀 정리도 하고 좀 그러겠습니다. 제가 근래 헬리크 시엔티의 빛이라는 그 폴란드 작가의 장편 소설을 좀 보았습니다. 이 헬리크 시엔티의 빛이라는 사람은 1905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소설보다는 이것이 영화화되어서
그 영화가 더 유명하게 되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바디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코바디스는 우리 다른 것처럼 로마 황제 때 그 초대 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린 우리 신앙서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그 네로가 그의 악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로마를 불태우고 그가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초대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도 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성도들의 권유를 따라서 이제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로마를 피해서 로마 그 길을 걸어서 담으로 내려갑니다. 그 과정에 이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한참 이제 그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피신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히려 거꾸로 로마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로마 안에서는 그 네로가 미쳐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로마 그 시내에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 순간 이 베드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신하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혀 순교하게 되는데 십자가형에서 죽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찌 감히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핍박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것, 그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목숨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로마에 있는 박해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의 길을 돌이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목사인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도님들을 정말 진실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긴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지, 우리 제자교회에 속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과연 목사인 내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있는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섬겼는데, 그 섬김을 받은 나는, 목사인 나는 과연 어떻게 변해있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나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지, 얼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은 사랑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임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바로 섬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섬김의 길입니다. 이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문득문득 솟아오르는 그 감정,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섬김은 내려놓는 겁니다. 섬김은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기도하시겠습니다.